예레미야 20장 7절부터 18절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위로하시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는데요. 목사 직분도 설교하는 것만 하지 않으면 할만할 것 같다.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엄청 웃었습니다. 설교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분이 그런 농담을 만들어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교가 그냥 되는 게 아니죠. 한 본문을 가지고 계속 묵상하고 원어적인 의미도 살펴보고 여러 가지 연구를 할 때 비로소 뭔가 머릿속에,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런 심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계속 묵상하고 연구하고 설교를 작성을 하는 것이죠. 그런 수고의 과정을 거쳐서 비로소 성도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레미야서 20장 우리가 읽은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시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위로가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무엇인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남쪽 유다의 선지자로서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을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눈총을 받습니다. 미움을 받아요. 또한 우리에게는 눈물의 선지자로 잘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통해서 위로의 말씀을 주실 수도 있고요. 또한 어떤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메시지, 책망의 메시지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각각 다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세요.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는 위로를 주시고 책망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책망도 하시고 또한 담대함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담대함을 주시고 격려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격려를 주시고 힘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힘을 주셔서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한 주간을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를 살펴보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구나. 어떤 환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양보하지 않는 그런 용기와 기백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었구나.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구약시대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그것은 목숨을 거는 행위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남쪽 유다의 멸망을 예언했을 때 사람들의 비난과 미움을 고스란히 다 받았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한다는 것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날의 어떤 말로 다시 풀어서 설명하자면 예수를 제대로 믿었을 때 핍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왔을 때,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엄청난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집안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끊기기도 하고, 동네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별의별 핍박을 다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예수를 그렇게 믿었고 신앙을 인내로 지켰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백 몇십 년 전에 예수를 믿었을 때에도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레미야는 말로만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었어요. 그의 고백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다른 번역을 살펴보면 주께서 나를 속이셨으므로 라고 이 문장을 그렇게 번역한 성경이 굉장히 많아요. 새번역 성경 그리고 킹 제임스 버전 이런 것들을 살펴봐도 주께서 나를 속이셨으므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했는데 왜 제가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습니까?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담대하라고 하셔서 저는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저를 죽이려고 하죠? 하나님이 저 속이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저를 하루 종일 조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외친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돌을 맞을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8절에 내가 말할 때마다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담대하게 전했는데 이게 뭡니까? 저에게 돌아오는 것은 멸시와 조롱밖에 없습니다. 저를 보호해주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렇게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이 선지자로서 불붙는 마음이 또한 있는 거예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이었죠. 심판을 받을 영혼들을 생각하면 불쌍한 마음이 속에서 계속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이런 말을 하죠.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핍박을 함으로 나는 이제 더 이상 말씀은 전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품으면 견딜 수 없는 궁밀한 마음이 또 속에서 올라와요. 이런 마음이 사실은 오늘날의 설교자들에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막상 교회를 개척을 하고 목회를 하는데 목회가 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회를 못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품었더니만 또 마음속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계속 눈에 밝혀요. 그래서 그만두지도 못하겠고 또 막상 계속 하자니 정말 목회 환경이 쉽지 않고 제가 예전에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뭐지? 처음에는 세상의 영혼들을 보면서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을 보면서 그렇게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그렇게 개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예수님이 품으셨던 그 마음이 제 안에서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한 영혼이 소중하다는 그런 마음이 별로 느껴지지 않아요. 눈물이 말라버리는 그런 현상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황폐해진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통곡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습관이 되어서 말씀을 전할 때에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10절에 보시면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나는 들었습니다. 예레미야가 겁에 질려 있다. 너희는 그를 고발하여라. 우리도 그를 고발하겠다. 수많은 사람들이 적들로 돌변해서 심지어
친한 친구조차도 자신을 반대하는 쪽에 서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의 실수를 했을 때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사역을 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는 자신의 눈앞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레미야가 특별히 다른 것을 많이 하려고 시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신 앞에 나타나고 있는 그런 현상들을,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역시 한 가지 배울 그런 교훈이 있는데, 오늘날 우리 앞에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그런 어려운 순간들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은 분이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자신의 사정을 그대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어요. 저는 예레미야의 고백과 그의 기도와 간구를 묵상을 하면서 저에게 위로가 많이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위로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위로하시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지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것도 환경적으로 어려웠던 시절에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 말씀을 절대로 타협하지 아니하고 전했던 이런 믿음의 선지자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에도 예수 믿으면서 핍박당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예수 믿는다고 모지게 핍박을 하거나 감옥에 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이 나라가 많이 망가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유롭게 주일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레미야의 고백들을 통해서 격려하시고 위로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세요. 예레미야가 쉽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생일을 저주까지 할 정도로 하나님의 위로로 인해서 주님이 저를 구원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다가 갑자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 자기 생일이 저주를 받았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라고 태도가 또 바뀌지요. 얼마나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심정적으로, 감정적으로 기복이 있었으면 이런 고백들을 할까. 선지자의 연약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레미야의 연약한 고백조차도 오늘날 우리들에게 엄청난 위로와 소망을 준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기도 하세요. 또한 선지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투영해 볼 수도 있게 하세요. 비추어 볼 수 있게도 하세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에게는 나의 죄를 발견하기도 하시고, 주님은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각 사람마다 필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들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또한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십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기도 하시는데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만날 만한 사람을 만나게 하세요. 상담자를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기도 하시고 힘을 주기도 하시고 여러분의 신앙의 동료들을 만나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선배, 후배, 여러 사람들, 영적인 지도자를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강하게 하십니다. 또한 성경 읽기 방법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로하십니까? 신앙 서적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기도 하십니다. 대표적으로 위인전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데요. 신앙의 위인들 이야기, 선교사 이야기, 예전에 대한민국에 처음 들어오셔서 선교하신 선교사님들 그런 이야기들, 순교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읽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잔잔한 감동과 그런 은혜가 있어요. 아, 이런 분들은 정말 젊은 날을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했구나. 미국의 윌리엄 캐리라는 인도 선교사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예전에 읽은 적이 있는데요. 무척이나 감동이 되었던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분이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은 아닌 것 같은데 미국에서 구두 닦기를 하셨던 분이셨는데 인도에 들어가셔서 수많은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그런 사역을 했던 인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번역해서 그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해서 수많은 열매를 얻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제가 존경하는 마틴 루이드 존스 목사님, 그분의 전기 같은 것을 읽으면서 저는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분이 책을 손에 놓지 않는 그런 분으로 굉장히 유명하신데요. 하루는 가족들하고 바닷가로 휴가를 갔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서 뭔가 결심을 하셨던 것 같은데 오전 시간엔 제가 책을 읽겠습니다. 뭐 이런 결심이었던 것 같은데 손자, 손녀들도 다 같이 가족들이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양복을 입은 채로 본인은 이렇게 그늘가에 앉아서 책을 읽으셨대요. 손에 책을 들고서 해변가에서 책을 읽으셨다는 그런 일화를 제가 개인적으로 읽고서 많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학문에 대한 열정이 느껴져서 엄청난 도전이 되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루이드 존스 목사님이 어떤 마음과 태도로 주님을 섬겼는지 그분의 강해 설교가 그냥 나온 것이 절대로 아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전에도 존경했지만 더욱 존경스럽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을 통해서 침체된 우리의 마음에 다시금 주를 사랑하는 마음을 불러일으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시간이 있을 때 위대한 신앙의 위인들의 이야기를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분들을 사용하셔서 그분들이 이야기를 사용하셔서 우리의 차가운 마음에 다시금 주를 사랑하는 마음을 불러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가 필요합니까? 열정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합니까? 위대한 신앙의 위인들의 전기를 읽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불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 우리 안에 놀라운 힘을 공급하여 주세요. 히브리서 3장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성경 기자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예수를 묵상할 때 주님의 낮아지심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주님의 고난당하심이 마침내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종처럼 그렇게 고난을 당하셨구나. 나 같은 죄인 살리시려고 그 모진 십자가를 지셨구나. 이런 사실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으로 몰려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사람이었는지 다시금 깨달아지게 될 것입니다. 눈물이 나올 수도 있어요. 때로는 홀로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절규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울 수 있으면 하나님 앞에 많이 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위로를 주실 것입니다. 치유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사용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함께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